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두 개의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공동체, 가정에서의 삶이 성공해야 하고 교회의 삶과 사역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원래 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일단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부자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육신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하면 주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제자를 삼는 일, 그것을 도대체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해야 합니까? 물론 목회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의 주체에 대해서 조금 협의,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교회의 기능이,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상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로 교회가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사역은 사역자의 목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당연히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오해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도도 없습니다. 신사도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그럼 목사와 교사가 있느냐?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목사적 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주 업무가 뭐냐?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사도행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 사역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자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회자는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성도를 잘 훈련하여서 구비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역을 위해서 잘 구비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구비된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또 번역을 하면 미니스트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목회자는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관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삶이, 신앙의 삶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삶으로 그냥 구별된 날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좋은 사역자로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파리 올림픽을 두고 지금 많은 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구비하고 준비해서 그 경쟁에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선수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선수입니다. 성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서,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적인 삶으로 일상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삶은 아름다운 일꾼으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은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한 주간 내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러면서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코치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잘 준비하고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결국은 승리를 하고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평신도,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역자와 성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치리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로님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성도를 세워가고 훈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돕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역자들 또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1차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목사만 영광의 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5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급받는, 영광의 관을 받는 그런 사역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자원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원한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붙이는 것이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또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억지로 하는 것과 하나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또는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자들은 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택하는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자원함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익한 일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해롭고 무익한 일일수록 어떻습니까? 자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원해서, 선한 있고 좋은 일을 자원해서 하라고 말하는데 인생사를 더듬어 보면 악하고 유익하지 않는 일에는 자원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유익한 일에는 자원함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저는 매우 잘 모르지만 도박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집안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백부님이 일찍 좀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저 영천 그 고속도로 있는 쪽 저희 집 시내에 있었고요. 뭐 한번 일이 있어서 건집에 가거나 이러면 늘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희 백모님이 형님들인데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옛날에 시골에 그랬잖아요. 저 어떤 감나무 집 밑에 집에 밤새도록 노름을 하시는 겁니다.
매번 갈 때마다 거의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마음은 착하셔가지고 노름빚은 안 갚는다는데 끝까지 다 갚으시더라고요. 그래가 거의 집안이 망하셨어요. 노름을 억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게임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죽어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일,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일은 자원해서 합니다. 유익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자원함으로 합니까? 제자 훈련이나 그렇게 할 때에 경건의 시간 큐티 하라고 몇 번 반복을 해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성경 읽는 거 잘 안 됩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하지, 정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매일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람차고 유익한 일은 대부분 억지로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그대로 버려두면 타락한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잡초밭에 그냥 두면 너무너무 잡초는 잘 자랍니다. 꽃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꽃은 왜 그리 잘 죽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러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걸 이해합니까? 이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역을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아닙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오해 없으시고요.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이 들 때도 불쑥불쑥 생깁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끊임없이 내면이 일어납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예레미야도 하다가 열받으면 그만두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보다 더 강해지면 불쑥불쑥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지속할 것인가, 이 사역을 지속할 거면 억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서 즐겁게 사역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
너희가 용서해, 너희가 기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요, 당연히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억지로 하거나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꺼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티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기꺼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원어적 의미는 갈망, 열정, 열망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만큼 신나고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일을 한다면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사역하는 자가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들여 순종하며 그 주위에 사람들 또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부모가 열정적으로 사역하거나 부모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열정적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정을 품은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8시간까지라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기쁘죠.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정적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긴 일을 하긴 하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보고 있자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일을 합니다. 냉기가 돕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 없는 인생은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사역과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태도를 말하면서 열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삶을,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라고 말하면서 앞에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런 열심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절신학계 통해 주로 사용하는 성경인 The Full Life Study Bible이라고 하는, 그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Not greedily for money. 돈을 위해서 탐욕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동기의 열정,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얻는 열정,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염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도무지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영혼을 위한 참 사랑의 동기로 사역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사역을 드러내려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말 올바른 사역을 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냥 벌 주면 되실 건데 선지자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마을 어귀에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런 열정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그마한 물줄기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강이 됩니다. 그것이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고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냉랭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냥 입에서 뱉어냄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의 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보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요?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넘칩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불완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대항했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목회자에게 반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선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존중해야 됩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그의 생각이나 일에 반대해서는 안 되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좀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의 삶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종속 관계와 억압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왜 일어납니까? 잘못된 영적 관계와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적 지도력, 거의 종속적인 관계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자기 영혼을 마치 그에게 맡기는 듯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유함으로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양육한 사람일 수 있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도록,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역과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영적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선한 좋은 믿음의 동력자나 본이 되는 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도 그 말 안 들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다, 그 사람과의 영적 관계를 끊으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주님에게 의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혼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그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렇다면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올겨매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게 했다. 바울은요,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고, 나는 빠지고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양육을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가 한치라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를 그리스도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리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랭한 가슴, 열정 없는 가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내어 뱉음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망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의 주장은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주님을 닮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뒤에 따르는 후배들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5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금옥에 속해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관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좋은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된 성도, 성도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집단적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